여호수아서부터 시작되는데 좀 이렇게 좋은 배치인 것 같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한 해에 좋은 영적인 원리들이 또 필요한 원리들이 또 많이 담겨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여호수아서는 이제 시작하는 영적 지도자, 그리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 여호수아가 이제 새롭게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부터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이끄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죠. 그냥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양떼를 인도하게 된 그런 영적 지도자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지금 어떤 준비를 시키고 계십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어떤 책임을 맡은 모든 영적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모두가 다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취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어떻게든 그 싸움을 싸워야 될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의 영적인 원리는 꼭 지도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오늘 네 가지 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 영적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 백성들이 새로운 한 해를, 또 새로운 길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반드시 붙잡고 놓치지 말아야 될 것에 관한 교훈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영적인 지도자 그리고 영적인 사람들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한다는 것을 이 첫 시각 가운데에서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출발할 때 사실은 자기의 신앙 여정의 끝을 항상 보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하시죠.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자, 이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게 어떤 장면인지 감히 우리가 그릴 수는 없지만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는 여호와의 종이라는 그런 호칭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다. 내 종 모세가 죽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내 종은 아직 누굽니까? 모세예요. 너는 아직 내 종이 아니다. 이제 그런 느낌으로까지 사실 이 본문이 듭니다. 여러분, 이게 여호수아가 들을 때 사실 어떤 기분이 별로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모세가 죽었는데 계속 하나님은 내 종 누구라 그래요? 내 종 모세, 내 종 모세. 지나간 사람은 잊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영원히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에 대해서 붙여진 호칭이 여호와의 종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나의 종이라고 부르십니다. 나의 종. 여러분, 이건요 좀 내적인 직함입니다. 하나님이 그와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붙여주신 직함. 이거 외적인 타이틀이 아닙니다. 내적인 직함이에요. 나의 종. 어느덧 사람들도 나중에 모세를 부를 때 이 호칭으로 부르죠. 여호와의 종 모세. 이렇게. 구약 성경에 끝나는 말라기에서도 하나님은 모세를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 종이라고 부르십니다. 말라기서에서. 말라기 4장 4절.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누구에게?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천국에서도 모세는 누구로 호칭된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호칭됩니다. 요한계시록 성경의 제일 마지막 장 15장 3절.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그냥 모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 이건 외적인 타이틀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은 수십 년만 지나도 사실은 잊혀집니다. 교회에서 은퇴를 하면 그냥 몇 년 지나고 10년 지나면 그냥 잊혀집니다. 20년, 30년 지나면 진짜 잊혀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도 당신의 종을 잊지 않으시는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외적인 직함이 무엇이든 하나님께 나의 종, 이렇게 불리는 것. 그 사람에 대한 영적인 호칭이 그분이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그걸 막론하고 영적인 하나님께서 주신 내적인 호칭이 나의 종, 그렇게 남는 것은 정말로 크고 영원한 칭찬과 인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부터 내가 너희를 종이 아니라 친구라고 말씀하겠다, 부르겠다라고 하신 것은 되게 놀라운 말씀이죠. 요한복음 15장에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친구로 남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친구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고 그렇게 죽고 그렇게 남겨지기를, 그렇게 기억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편지를 쓸 때마다 로마서 1장에도 나오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그렇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여기는 어떤 발행과 간구와 결단이 담겨 있습니다. 난 주님의 종으로. 목사님, 장로님 그런 의미의 종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종으로. 영적인 직분이나 직함을 받으면 다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게 아닙니다. 사명을 받았다고 다 하나님께 나의 종으로 불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워졌어요. 지도자로 임명을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아직 나의 종이라고 부르지 않으십니다. 너는 내 종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의 지도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란 호칭은 사실은 시작할 때 붙는 호칭이 아니고 그의 사명에 맞춰갈 때, 그리고 이 땅에서 그의 삶이 끝나고 나서야, 평가된 후에야 바르게 붙일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영적인 호칭이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 그러니까 여러분, 지도자나 직분자는 많아도 하나님의 종, 예수의 종은 드물 수 있습니다. 성도는 많아도 예수님께 나의 친구, 나의 종이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은 아마 많지 않으실 겁니다. 그럴 수 있죠. 여섯,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본격적으로 그의 사명을 시작하면서 오늘 본문에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종으로 불리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에 대한 설명이 무엇입니까?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렇게 불립니다. 여호수아가 누구야? 모세는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 그렇게 불립니다. 여호수아 1장에서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은 민족의 지도자였고, 여호수아서 마지막 24장에서도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었던 민족의 지도자였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변화가 있죠. 영적으로는 1장에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로 시작한 그의 사명은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로 마칩니다. 딱 한 번 나옵니다. 여호수아서에서. 여호수아서 24장 29절. 이 일 후에 누구의 종?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우리의 죽음에 이 호칭이 붙을 수 있으면, 신명기 마지막 장에도 그렇게 나오거든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음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가 죽음에. 여러분, 현대 부흥 운동의 한 획을 그었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종종 이런 말을 하셨어요. 나의 성경에는 은퇴라는 말이 안 나온다. 내 성경에는 은퇴란 말이 안 나온다. 그 말은, 야, 성경에 은퇴라는 말이 어디 있어? 은퇴라는 말 없거든요, 성경에.
그러니까 자신이 어떤 자리를 죽을 때까지 맡겠다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세상이 말하는 은퇴, 어느덧 교회 안에서도 비슷하게 말해주는 그런 은퇴의 개념이 성경에는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세상이 말하는 성공적인 은퇴, 세상이 말하는 은퇴는 뭡니까? 몇 살까지 일하고 그 다음에는 쉬면서 누구 마음대로 지금까지는 열심히 회사를 위해서, 지금까지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지금까지는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했으니까 자 이제부터는 은퇴했으니까 누구 마음대로?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이게 세상이 말하는 은퇴입니다. 70까지는 하나님의 종, 예수님의 종처럼 살다가 은퇴하면 이제는 하나님도 좀 있고 하나님 나라도 좀 있고 이제는 나를 위해서 내 나라를 사는 그런 은퇴는 세상이 말하는 은퇴의 개념이지 성경에 나오는 은퇴는 아닙니다. 그런 은퇴는 성경에는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은퇴했으면 아브라함은 없었고 그렇게 은퇴했으면 모세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은퇴했으면 갈렙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은퇴했으면 사무엘도 없었습니다. 성경적인 은퇴자들, 성경의 은퇴자들,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 다윗, 사무엘, 사도 바울, 베드로의 은퇴식은 70세에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은퇴자들의 은퇴의 패 받으신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 영혼이 육신을 떠나서 주님 앞에 서는 날이 그분들의 은퇴식입니다. 성경에는 그때를 은퇴라고 얘기합니다. 비전, 사명, 소명, 이건 직책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의 삶이고 삶의 목적이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도달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종으로, 더 시간이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예수님의 친구로 평생을 살다가 그날의 의의 면류관을 받으면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은퇴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할 때는 직책과 직분을 가지고 시작하지만 그 직책과 직분을 감당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종으로, 예수의 종으로 그렇게 죽을 수 있다면 그렇게 죽기를 바라며 인생의 신앙의 여정을 가는 거죠. 육신의 은퇴식은 가급적 잊어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 영적인 은퇴식을 바라봐야 하죠.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라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입니다. 우리가 최근에 많이 본 말씀 디모데후서 7장 2절에 4장 7절 이하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느니라. 이게 은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육신의 은퇴자들 70세 은퇴하는 그런 직분자, 사역자, 누구누구 그 사람들에게 확정적인 말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육신의 은퇴는 있고 진정한 은퇴식을 바라보며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서 예수의 종으로서 당신에게 남은 싸움, 남은 길을 잘 감당하며 믿음을 잘 지키라는 권면입니다. 권면. 여러분 우리 교회 믿음의 가장 선배이신 원로 장로님, 은퇴 장로님들, 또 은퇴 권사님들, 여러분 그런 분들이 진짜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의 복음을 위해 여전히 신앙과 삶에서 본이 되어주심을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에서 은퇴하신 한 분의 여전도사님 신실함, 헌신 놀랍습니다. 진짜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48년이 된 교회인데 올해로 49년, 내년에 50주년인데 그런 교회에서 원로나 은퇴자들이 그냥 선한 영향력과 모범만을 남기고 있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힘든 일인데 우리는 그걸 좀 경험하고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데 이게 절대로 당연하지가 않습니다. 그 원로와 은퇴가 갖고 있는 이 과거의 닷줄 같은 게 있거든요. 그게 없다라는 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건지 모릅니다. 여러분 훌륭한 은퇴자들이 있는 한 믿음의 공동체는 대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마지막 31절에 뭐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대 중요하죠. 하지만 훌륭한 은퇴자들이 공동체에 남아 계시는 것은 그 공동체의 운명과 연관된 일이 되는 것이죠. 세상이 말하는 은퇴, 그런 은퇴는 성경에 없고 세상이 말하는 그런 은퇴자는 성경에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후배들과 또 믿음의 후배된 사역자들이 이 교회 어른들의 본을 받아서 하나님의 종으로, 예수의 친구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천국의 은퇴식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본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은 담대하고 전적인 순종으로 현실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감당이 안 되는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비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비전들이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현실이 되냐면 담대하고 전적인 순종을 통해서만 현실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기를 가는 입장에서 여호수아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절 이하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가야죠. 내가 그들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야죠.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아야죠.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 땅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여기서 말하는 가라는 무슨 의미입니까? 거기 가면 싸워야 돼요. 거기 가면 힘들어요. 거기 가면 두려운 일도 많아요. 하지만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과 비전이 나의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죽었지만 하나님의 사명은 사라지지 않았죠. 하나님의 종으로 불리던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사명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위해서 사람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사명을 위하여서 사명을 따르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발 사람 따라가지 마십시오. 사람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러면 변질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결국 망합니다. 사명을 따라가야 됩니다. 사명을. 사람은 죽어도 사명은 이어지는 거죠. 우리의 수명이 끝나도 하나님의 사명은 오히려 더 전진해야 되는 거죠. 모세 있을 때는 광야밖에 못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종이었지만. 하지만 여호수아 때에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그냥 떠먹여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의 인생과 또 아니면 가정과 교회를 위한 비전들은 아무 전투 없이 그냥 무혈입성하는 게 아닙니다. 입을 벌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요단강을 건너고 강대한 힘과 최신의 무기로 무장한 가나안 족속과 싸우는 자리로 가서 싸워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다리를 덜려 떨면서 가겠죠. 만약에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고 그 땅으로 가지 않고 싸우기를 피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고 예비하신 가나안 땅을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교회에서 취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광야 여기도 뭐 살만한데.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이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은 현실이 됩니다. 그럼 믿음이 뭐냐?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적인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그러므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이 된다고 할 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무엇입니까? 순종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의 완성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시작과 완성이 있다는 것이죠. 출발과 완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합쳐서 말하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아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아,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이구나. 그걸 안 다음에 전적으로 담대하게
순종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현실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담대하고 전적인 순종이 없으면 믿음은 반쪽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현실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약속하신 것, 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약속하신 것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 그러므로 가장 먼저 앞서야 될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속에서 보낸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우리가 이전의 말씀들을 묵상해서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그렇게 머물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 올 한 해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시간과 노력을 반드시 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시간, 때론 광야도 그런 시간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지도자, 그런 성도는 바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취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지만 지식으로만 알고 그 아는 것에 담대하고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는 것은 바른 믿음도 아니고 참 믿음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전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참 믿음이고 바른 믿음이고, 그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서 역사를 해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가나안 땅의 복이 우리 삶의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설교 후반부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일에 결코 게으르지 말고, 우리가 예전에 본 호세아서 말씀, 또 우리 그런 말씀들을, 아모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일에 결코 게으르지 말고 힘쓰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올 한 해. 그리고 우리가 담대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무작정 믿습니다,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대담하게 행동하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 약속을 붙잡고 가는 것이, 그것이 바른 믿음이고 역사하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담대하고 전적인 순종의 믿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들과 지도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올 한 해를 살면서 하나님과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내가 두려워도 또 내가 연약할 때에도 하나님, 제가 거기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아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담대하고 전적인 그런 순종의 힘은, 이게 힘인데 이게 어디서 오냐 하면 하나님의 임재, 즉 하나님의 함께 하신다는 그 함께 하심의 약속을, 그걸 붙잡고 놓치지 않는 데서 내가 담대하게 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힘이 나오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 세 번째가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주제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그 여정에서 두려움에 빠지고 약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열심히 살아와야지, 내가 진짜 올 한 해 더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런데 마귀가, 사탄이, 또 우리의 연약함이 꼭 우리의 그 취약한 부분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취약한 곳이 있습니다. 취약한 거. 여러분, 취약한 건 나쁜 게 아닙니다. 다 취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푹 찌르고 들어오면 다 휘청거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아시는 거죠. 여러분, 가나안 땅을 얻는 과정에서 힘든 시간들이 여호수아와 하나님의 백성들과 자녀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올 한 해도 우리 앞에 좋은 일만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힘든 시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에 담대하게 또 전적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강한 것이, 강해지는 것이죠. 담대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반복하시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반복하는 것은 네가 약해질 때가 있고 네가 두려울 때가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저녁에, 또 새해를 시작하는 이 금요일 저녁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반복해서 너 오래 살면서 약해질 때가 있을 거야. 너 오래 살면서 두려울 때가 있을 거야. 의심이 날 때가 있을 거야. 염려할 때가 있을 거야. 하지만 강하고 담대하라. 3번 말씀하시죠. 6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9절,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3번씩.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 하나님을 신뢰하며 전적으로 순종하고 담대하게 계속 싸우고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가나안 땅이 그 약속한 현실을 우리가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게 그걸 얻게 하세요? 우리가 그것들을 얻어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거기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천국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소망이고, 이 땅에서 우리의 가나안 땅, 이 땅에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이루는 가운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면서 그것들을 도달하게 되고 그것들을 얻게 되는 그 과정들은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레슨인 거죠. 자,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 오늘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연약하고 두려운 상태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힘의 근원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어떻게 우리는 강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는 담대할 수 있을까? 다리가 후들거리고 도저히 못할 것 같고 다 포기하고 싶고 이제 다 끝난 것 같을 때 어떻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또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두렵고 연약해질 때마다 기억하고 붙잡아야 될 약속, 그래서 다시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의 순종, 믿음의 싸움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약속은 5절의 말씀입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 그 약속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올 한 해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나가려고 할 때 우리는 연약해지는 순간들이 있을 것이고 두려움에 빠질 순간들, 그런 사건들이 있을 것입니다. 좀 잘해보려고 하면, 꼭 잘해보려고 하면 또 일이 생긴다, 그죠? 뭐 안 할 때는 아무 일도 없다, 꼭 뭐 좀 해보려 그러면 또 일이 생긴다, 그죠? 있죠. 그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사람이나 나의 능력이나 물질이 아니고, 그때 우리가 기억하고 바라봐야 될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는다는 약속입니다. 사람들은 버려요. 마음에 안 들면, 마음에 안 맞으면, 효용 가치가 없으면, 잘못하면 버려요.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세요. 떠나지도 않으세요. 함께 있어요.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함께 있어 주심. 도와준다는 말은 그 뒤에 나오는 말씀. 성부 하나님이 이 말씀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성자 예수님이 두려움과 연약함에 놓이게 될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과 동일합니다. 바로 그것도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약속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의 삶이 끝날 때까지,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기도하면, 예배할 때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약속 하나 주셨어요. 이 약속 하나 주셨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뭐 하시게? 함께 있게 하리니. 삼위 하나님은 나와 항상 함께 계시는구나. 그걸 기억하고 있으라는 얘기죠. 그걸 잊지 말라는 거죠. 그걸 붙잡으라는 거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여러 가지 약속이 아니라 이 약속 하나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해야 될 이유. 왜 하나님, 제가 어떻게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해. 내가 너를 떠나지 않아.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아. 예수님, 나는 이 사명을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너와 항상 함께 있어. 성령님, 저는 힘이 없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걸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뭘 바라볼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약속, 하나님이 지금 여기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 떠나지 않으신다. 버리지 않으신다. 이 약속이 가장 위대한 약속,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을,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약속입니다.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약속이 바로 이 약속입니다. 두려운 일 약해질 때가 많이 있겠죠. 그때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주시는 힘, 그 안에서 주시는 위로, 거기서 주시는 지혜, 거기서 주시는 권면, 때로 거기서 주시는 책망, 이런 것들을 따라서 수많은 적들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물러나지 말고 내디뎌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뒤에 가나안 땅이 우리의 것으로 구별된, 분배된 우리의 기업이 있고, 시편 23편 6절처럼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이 어떻게 자신의 승리를 약속할 수 있었습니까? 확보할 수 있었습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이 무슨 말씀입니까? 내 평생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이 함께 하심의 복과 능력을 유지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7절 이하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한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형통으로, 힘으로 연결되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반드시 순종하고 유지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8절이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게 하고 그것을 묵상하여 깊이 생각하여 나의 것으로 소화하고 그리고 깨닫고 소화한 말씀을 지키며 행하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고 그것들을 마음속에 깊이 묵상하며 깨닫는 가운데 그것들을 지키며 순종하며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상을 주시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상으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늘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해서 이것이 내 것이 되게 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일이 중요한 이유는 그런 삶이 지금 여기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해주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현실이 되도록 해주기 때문에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눈에서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해서 내 것이 되게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견고하게 붙잡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자꾸 붙잡게 돼요. 그리고 실제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잖아요. 교훈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자체도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붙잡고 누리게 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도자들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에, 결국 여기서 읽는다라는 말은 그것들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깨닫고 연구하는 일을 의미하겠죠. 사도들이 집중했던 것처럼 여기에 전념해야 되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디모데전서 4장 11절,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염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디모데도 마찬가지,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읽는 것이 중단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이것이 중단되면 뒤에 것들은 이게 무너지게 되는 거죠. 지도자들만 그럴까요? 여러분, 누군가의 말이 내 안에 머무는 것, 그것은 그 사람 그 인격이 머무는 것과 동일한 얘기입니다. 누군가의 말이 내 안에 머물러요. 그러면 그 말을 한 사람의 인격이 내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성령님의 생각이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르리라. 할렐루야. 성경의 모든 복의 길은 딱 이 한 가지입니다. 성경의 모든 복은 딱 한 가지 말씀을 통해서만 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말씀을 다 보세요. 쉐마 마찬가지죠. 여호수아에서 이 말씀 마찬가지죠. 시편 이 말씀 마찬가지,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말고는 복의 길이 없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읽지 말고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성령의 생각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소원하고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그런 습관이 없는 그런 성도와 지도자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사실은 누릴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강하고 담대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거나 성숙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을 이룰 수도 없고 영적인 지도력을 발휘할 수도 없습니다. 무시를 당하게 되죠.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지도자들과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그런 것들을 체험하고 우리는 그것들을 승리하기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확실히 우리 자신과 해야 될 약속이 있는데,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가까이 하고 그것들을 묵상하면서 내가 깨달은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억지로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깊이 생각하다 보면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립니다. 두드린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싫은데. 아니요, 내 마음을 두드린 말씀.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강함과 담대함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믿음의 싸움과 인내를 계속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성경을 배우고 가까이 하고 묵상하면서 그 중심,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성령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 예수님이 함께 하신, 성령님이 함께 하심이 믿어지고 체험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비결이에요. 새해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말씀, 정확하게 이거예요. 하나님의 비전과 약속이 나의 것이 되고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시편 1편 말씀으로 공동체를, 우리 모두를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똑같은 말씀이죠? 믿습니다. 이제 2025년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시간을 살아가야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고 우리는 매우 연약한 가나안 땅을 아직 건너가지 못한 저편에 있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과 그 뜻에 담대하게 전적으로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약속,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는 성자의 약속, 영원히 함께 계시겠다라는 성령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올 한 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까이 하며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순종하며 삼위 하나님의 함께 하심 속에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올 한 해를 마칠 때까지, 아니 그 이상 우리의 삶이 마치는 그날까지 이 영적인 원리를 붙잡고 살아가면서 가나안 땅을 취하고 의의 면류관을 받고 하나님의 종 예수의 친구로 영원히 남는 또 한 사람의 여호수아, 작은 예수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